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하게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3절 말씀에 쓰인 더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한다, 더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딱 요셉만 선택해갖고 요셉만 딱 집어갖고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야곱은 아내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돈을 안 받고 일을 할 만큼 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행복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바랬는데 나이가 91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지만, 그런데 마침내 노년이 때가 다 돼요. 91세예요. 이때가 야곱이 91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라헬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다렸던 아들이고 기대했던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특별하게 선택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아들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이 시제에는 완료 시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요셉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물론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요셉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요셉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그 행위들이, 그 과정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선한 행동을 했고 야곱에게 더 효도를 많이 했던지 더 착한 일을 많이 했던지 분명히 다른 형들과 구별되는, 사랑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점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야곱의 입장이고요, 아버지의 입장이고, 그럼 나머지 형제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이뻐해요. 그럼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저희 아이들도 3명인데 셋이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요새는 저희 막내가 너무 예뻐요. 이제 2살이 갓 넘었는데 저희 막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2살이 이제 막 넘어서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막내인 걸 아는 것 같아요. 막 아빠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고 막 안아달라 그러고 막 앵기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큰애랑 둘째를 대할 때와 다르게 막내를 대할 때는 제 행동이 약간 달라져요. 저도 막내와 같은 마음으로 막 말을 할 때도 큰애한테는 그냥 밥 먹었어? 밥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내한테는 아이고 우리 진율이 밥 먹었죠요? 막 이러면서 막 혀가 짧아지고 우리 진율이 아이고 착하다 막 이렇게 더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첫째와 둘째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더 얘를 사랑하니까. 제가 안 보는 데서 진율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막내를, 큰애와 둘째가. 진원이는, 큰애는 진율이를 막 침대에 집어 던지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레슬링을 한다고 막 막내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우리 둘째 진서는 진율이가 먹는 걸 자꾸 뺏어 먹어. 얼굴 보면 아시죠, 우리 진서? 자꾸 뺏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미워하게 돼요.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말로 할 수 없이 요셉이 미웠겠죠. 4절을 보니까 얼마나 미워했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뭐 만나면 샬롬, 우리 하이 헬로우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인사인데 이것조차도 요셉에게 하지 않을 만큼 요셉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창세기 37장의 1절부터 5절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그냥 아버지가 편애하는 한 아이를 질투하는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같은 민족이고요, 같은 형제, 피를 나눈 같은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만 딱 집어갖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만 딱 예수님만 딱 선택해서 딱 집어서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다른 유대 민족들, 다른 이스라엘 예수님의 형제 자매 동포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인데, 나랑 똑같이 먹고 자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가난한데,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요셉만 선택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형제들이 미워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미워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열심히 따른다고 믿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미움을 당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고 일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별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율법도 막 어기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내가 저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겠다 그러고 막 자기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예수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뭔가 자기가 볼 때도, 자신이 볼 때도 자기랑은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자꾸 보이니까 예수님을 자꾸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똑같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도 똑같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이 세상에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이 교회에서 자꾸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눌 시간이 없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셀 모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언제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요셉의 삶에 닮아 있는 점은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 나오고 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아주 악한 행실, 그냥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어떤 그런 행실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불순종한 행동들, 그것들을 다 요셉이 아버지께 드러나도록 밝혀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다 이거예요.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고 밝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밝혀지는 거죠. 마치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보이지 않던 테이블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놓은 먹을 것도 보이고 하는 것처럼, 깜깜한 방에 불이 딱 켜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만 가면 여기가 환하게 비쳐서 감추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던 그 죄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본인의 집에서 방송국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집을 열심히 치웠어요. 막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을 깨끗하게 치웠겠어요. 막 아침부터 정신없이 청소하고 베큐um하고 막 걸레질로 닦고 다 했습니다. 방송국에 왔어요. 카메라를 켜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카메라에 그 조명을 딱 켰는데 집안 불빛보다 더 밝은 그 카메라 불빛, 카메라 조명을 딱 켜는 순간 자기는 깨끗이 치운다고 치웠는데 집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 보이지 않던 얼룩들이 다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밝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빛 앞에 서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 안에 숨기고 싶었던 것,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낱낱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정오에 가장 뜨겁게 내리는 햇빛,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자기를 비추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지, 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사도 바울이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빛 앞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밝혀지는 것,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밝힌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다 밝혀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막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죄인데, 은밀한 죄인데 이것을 낱낱이 다 밝혀서 공개적으로 밝힌다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같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경 보기를 싫어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예배 보기를 귀찮아할까? 왜 기도하는 게, 왜 찬양하는 게, 왜 말씀 보는 게?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려고 영화 티켓 예매할 때는, 뭐 좋은 유명한 영화가 나왔을 때는 빨리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해서 하려고, 또 좋아하는 가수가 공연할 때는 그 콘서트 티켓 하나 사려고 애쓰는데,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는, 말씀의 자리에는, 우리가 좀 있으면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한번 등록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망설여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자리에는 내가 드러날까봐, 부끄러운 게 드러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자리에 나가면 내가 숨기고 싶고 하고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나는 살고 싶은데, 이게 좋은데 드러나기가 싫으니까 그 자리에 나가는 것도 싫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처럼 이 빛 앞에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 빛 앞에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 비출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할게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곧 죽을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죠. 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아니까 이제 매일같이 이 자매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자매를 위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평안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를 해도 힘들고 뭔가 막혀 있듯이 답답하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그렇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자매도 그렇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 자매가 젊은 그 시절에 결혼도 안 하고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던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돈을 모았으니 엄청난 돈을 모았겠죠. 유일한 재미가 그거예요. 돈 해서 투자해서 뭐 주식해갖고 이자 받아서 막 돈을 불려가는 그 재미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처리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두 주인을, 물질과 예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결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권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자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혹시 자매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자매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물질이냐? 그 돈이냐? 어떤 게 그 자매의 주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떠한 거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권사님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자매에게 도전했습니다. 자매님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 돈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아주 화가 나고 격양된 목소리로 이 자매가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내일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왜 재촉하냐? 내일도 와서 당신들이 기도할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대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이 문제 해결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일도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나를 왜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어? 닥달해. 내일도 있는데. 그 자매가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자매에게 내일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예배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름 수련회가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회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고 나를 비출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면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앞에서 나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상해요. 하늘의 해와 달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하고 막 집단들이 절을 하고 막 그런 내용의 꿈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은 이제 왕이 될 거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건데 나중에 요셉의 가족들은 흉년으로 배가 고파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요셉이 메시아가 돼서 완전히 구원자가 돼서 그 죽음에 처한 자기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꿈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꿈이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 갖고 꾼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내가 아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품고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음식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 간절한 소망과 바램으로 이 꿈을 꾼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진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망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꿈과 비전과 계획과 뜻의 특징은 내가 그걸 들었을 때 숨길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알고 있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꾸 얘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동일한 꿈을 갖고 오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위로부터 보내신 자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 그 뜻을 숨길 수 없어서, 그 꿈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과 똑같아요. 요셉이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다. 그 꿈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죄와 사망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죄들을 모두 깨끗게 하실 메시아시다. 왕이 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꿈을 받아서 선포하고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꿈을 들으면 황당하죠. 처음에 요셉이 이 꿈들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미쳤냐 그랬어요. 우리가 왜 너한테 절을 해? 네가 왜 왕이 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미쳤어? 네가 왜 하나님이야? 네가 왜 예수님이야? 욕하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꿈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벌써 요셉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림자로서 이미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꿈,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메시아시다 라는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자로서,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자로서, 이 꿈을 가진 자로서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꿈, 내가 가진 그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전파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코웃음을 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그 빛 가운데 보이기 싫어서 도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내 안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같은 꿈, 여기 있는 이 삼부 예배 공동체는 그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그 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기, 가사가 혹시 있나요? 예,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부르세요, 여러분.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난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둠의 자리가 더 편했어요. 죄 짓는 자리가 더 좋았죠.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둠의 자리가 더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보다 더 밝은 사도 바울이 봤던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를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기를, 모든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기를, 낱낱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왕 대신 그 꿈,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꿈, 그 꿈의 말처럼 주 앞에 내가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그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가사처럼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빛 앞에, 햇살보다 밝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나를 비출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빛 앞에 우리를 좀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오늘 예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다 드러나길 원하시는 죄들이 있습니까? 낱낱이 다 드러내 밝혀주시옵소서. 그 죄를 해결하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꿈의 이야기를 나도 소유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 꿈이 있길 원합니다. 그 꿈꾸기 원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말하고 싶어서, 선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꿈, 이제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간절하게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은지 그 죄를 보여주실 때, 아버지 그것을 비춰주실 때 아버지 있는 그대로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나를 비춰 대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했던 그 바울처럼,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 꿈을 가진 자들로부터 수없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 이 꿈의 내용을 수도 없이 주님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을 미워하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들어도 모른 척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리가 편해서 빛 가운데 나아가 내 죄를 해결받는 것이 불편하고 싫으니까 어둠의 자리에 더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 꿈들을 들어도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빛 앞에, 햇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든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기회에 주님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구함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꿀 수 있는 그 꿈,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꿈,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선포되어진 그 꿈들이 오늘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백한 이 사람들에게도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같은 꿈을 꾸는 자로서 우리도 그 꿈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 가운데 나를 예수님 앞에 밝히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꿈을 꾸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